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6번째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오늘 금요 저녁 예배에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어제 5번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받으신 이후에 비로소 육체의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신 포도주를 마신 다음 예수님께서 6번째 말씀이지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을 1차원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것 아니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이 세상을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인생에 참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신론의 입장을 가지게 되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이 허무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우연이라는 거대한 과정 가운데 내 존재와 내 삶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을 가질 수 없는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그 거대한 우연의 흐름 속에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때가 되어서 살다가 때가 되면은 죽는 것이 인생인 거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삶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각자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한 목적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와 같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 목적을 다 이루신 이후에 이제 6번째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제물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쳐지고 이 제물이 희생을 당할 때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이자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지요. 모든 죄를 다 완전하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해서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을 때 다 이루었다, 즉 희생 제물로서의 사명을 모두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다 용서함을 받아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지요. 그리고 이 일을 모두 다 완수했다고 십자가 위에서 이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2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고난은 끝났다. 그의 거룩한 영혼을 움츠리게 하는 것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다. 사랑과 사탄은 최악의 일을 저질렀다. 잔은 비워졌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폭풍은 소멸되었다. 어둠은 사라졌다. 하나님의 정의의 칼은 칼집에 꽂혔다. 죄의 대가는 지불되었다. 고난의 예언들은 모두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온전히 충족되었다. 구주는 승리의 말씀, 크고 웅장한 말씀, 온 우주에 울리는 말씀을 외치셨다. 다 이루었다. 모욕과 수치, 고통과 고난은 지나갔다. 다시는 고난을 겪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는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모독을 참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는 사탄의 손에 놓이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 광채가 그에게서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의 의미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방금 이 아더 핑크가 말한 내용을 우리도 깊이 이해할 수 있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다 비워진 겁니다. 이제 그 쇳덩어리로 매달리신 예수님께 퍼부어졌던 그 진노의 폭풍은 이제 모두 다 소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휘두르던 정의의 칼은 이제 칼집에 꽂혔습니다. 죄의 대가는 지불되었고 모든 예언들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모두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다 이루었다.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이루기는 뭘 다 이룹니까? 다 이루었다. 이와 같은 말은
힘겹게 막 정치의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 노력을 하다가 결국 황제 자리에 딱 하고 앉게 되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갈 만할 텐데, 그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겉으로만 보면 이해되지도 않고 당치도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이제 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는 건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진리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연히 이 세상에 왔다가 우연히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부모에게서 태어나 단 한 번 사는 삶을 내 계획대로 잘 꾸미며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삶 마지막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6절에서 전제, 제사의 종류를 말합니다. 포도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제물 위에 쏟아서 불을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명의 진액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모두 다 부어드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7절 말씀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보게 될 때 바울은 참 불꽃 같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제가 신학생 1학년 때 한 책을 보았는데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책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물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주제를 이끌어 나갔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짧게 사역을 감당하고 헤롯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은 단명한 사람으로 보지만, 그러나 요한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그의 짧은 시간 동안에 온전히 이루었고 마치 불꽃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불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책의 내용을 보고 저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했던 바울,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로 예를 들어보면 저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다양한 사역을 행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저를 일반 성도로 부르셔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주실 수도 있으나, 제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목회자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에 애를 쓰는 그 특별한 삶의 목적으로 저를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목적을 가지고 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삶의 목적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내게 주어진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마지막 때가 각자마다 다르겠지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다 이루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마지막 그때에 다 이루었으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